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놔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임원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2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2 학년이 되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즈음 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계속 중등부를 맡아왔었습니다. 중등부에 중2 학생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중학생들이 되고 그 학년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은 가장 첫 번째로 말이 없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그냥 세상을 향해서는 내뿜는데 교회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질문을 해도 반응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처음 오신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등부 교사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실망하시거나 이렇게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도부터 이제는 중등부 사역을 내려놓고 유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과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는 거의 큰 차이가 이렇게 있죠. 제가 유년부 사역 한 달 정도 하면서 제일 기쁜 것은 한마디를 해도 아이들이 10마디로 반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우리 중학생들에게 반응받지 못했던 걸 금방 다 채울 만큼 제가 한마디를 하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5마디, 10마디씩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참 감사하게 유년부를 또 이렇게 맡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자기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나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부렸던 가장 큰 중2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며칠간 생각을 해봤는데, 제 평생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당시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이 지하철 위에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이 선반이 있잖아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저기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4명하고 항상 다니던 친구들 4명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선반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웠다가 잠깐 누웠다가 이렇게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고 하기도 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 아이들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용기 있다라고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선반에 올라가 보신 분 없으시죠? 지하철 선반에 올라가는 건 용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객기. 객기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두 인물, 대조적인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용기를 가졌던 이 다니엘의 인생과 반대로 잘 모른 채 객기를 부리면서 살아갔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 속에 가져야 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궁궐에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이 다니엘서 5장은 시작합니다. 5장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 파티가 이 왕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할 당시는 궁궐에서 술 파티하면서 놀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이 이 바벨론이 쇠약해져 가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죠. 이 신흥 강대국인 메데, 바사 이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고고학적인 밝힘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벨사살 왕은 아닙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뭐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다. 근데 나보니두스가 당시에 전쟁으로 이 왕궁을 비워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이 자신의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주어서 이 왕궁 안에서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성경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벨사살이 자신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고 쇠약해져가는 형국에서 자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 술 파티를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 벨사살의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앞서 말한 이 객기를 부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하죠.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도구들이죠. 그것에 술을 따라서 자기들이 파티하면서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다른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구로는 자신들이 파티 벌이면서 술을 따라 마시는 도구로 쓰면서 자기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우상들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패배한 민족이라라고 그의 삶으로 비아냥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객기라는 것은 사실 무지함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이 벨사살의 객기. 그 술 기운에 취해서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술을 마시는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도 깜짝 놀라 갑자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빛이 변하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발발발발 떠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왕의 권위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벽에 글 쓰는 손가락 하나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죠.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센 척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나타난 손가락에 한순간에 내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것. 결국 이 벨사살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죠.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한 모습, 객기를 부리지 말아라.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오늘 이 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부렸던 것이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그냥 볼 때 객기하고 용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용감해 보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 객기는 용감하다가도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보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용기를 가졌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뿌리를 두고 살아갔을 때 그가 보인 모습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상대가 강하던 약하던 내가 현재 가진 게 있던 없던 요동치 않는 진정한 용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내 삶에 가질 수 있는 내 삶의 용기들을 그 뿌리와 그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난공불락의 튼튼한 요새 궁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가 갖춘 것으로부터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안전한 피난처 힘이 되어 보호하시는 그분께 나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현실을 보면 당당할 게 별로 없는 삶입니다. 포로 아니겠습니까? 포로. 물론 이 앞절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서 높은 고위 관직이 올랐지만 이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니엘을 벨사살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왕비가 와서 전에 이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소개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왕비가 이야기해줘서 그제서야 부르고 네가 걔냐?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이냐? 그때 와서 다니엘이 누군지 본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고위 간직에 있었지만 또 이 1000명이나 불러서 자기의 궁궐에서 파티를 벌였지만 그곳에 다니엘은 초대도 받지 못하였고 그냥 포로 신세로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다니엘의 현실 앞에서 왕이 자신을 부르고 왕 앞에 그 보여진 그 문자들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왕은 또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약속을 하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거를 해석해서 잘 풀어주면 내가 너한테 명품 옷도 주고 자주색 옷으로 금사슬, 금목걸이도 너한테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벨사살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 말씀하는 게 아무리 강한 이 세상의 권력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상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3인자로 너를 더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너에게 금은 부하, 명품 백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선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의 예물은 왕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급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해석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해석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당신 왕국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능욕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왕과 귀족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1000명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들을 가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욕보였습니다 라고 22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당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저 왕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왕에게 모든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섰던 이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그날 밤에 그 목숨을 가지고 가시니 결국 그의 인생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 그의 앞에 손가락질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는데 글자가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메네라는 것은 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무게를 달아보고 세어봤는데 너는 함량이 미달이다. 안 된다. 너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신 우는 접속사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바르신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뭡니까? 이 나라를 나누실 것이다. 쪼개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메네메네 데겔 하시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실 것 같습니까?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세어보시고 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달아보신다면 주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합격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불합격이다. 아멘이라고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불합격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 재물, 나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벨사살에게도 그의 왕의 권위, 그가 가진 많은 수많은 부하들 때문에 합격이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벨사살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달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가를 주님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정감을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위치에 두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는 사람들에게 너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세워보실 때 주님 앞에 능히 칭찬받고 합격점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쌓아두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창고 지어놓고 내가 나의 안정감들을 둘 만한 어떤 것에 그곳에 내가 나의 재물들을 쌓아놓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20절,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선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내가 둔 창고의 크기를 가지고 안정감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에는 내 재산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미달인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벨사살과 같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 삶이 풍년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벨사살과 다니엘서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무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까딱 잘못하면 나는 무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저울에 함량 미달인 것 같은데 라면서 두려운 마음, 심판 앞에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경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보이신 결과는 무엇이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주고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계심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함량 미달이니까 오늘 망했다, 죽게 되었다라고 실망한 채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니까 지금 내가 조금 미달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하며 진정으로 용기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중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메네메네 데겔 이렇게
달아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하시겠지만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나누시지 않으실 겁니다.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용기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진 게 없어도 내 현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 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내 모습이 있을 때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힘내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